미국의 한 마을에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 형과 함께 성장을 하는데 그 형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형은 아주 뛰어나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그런 우등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형에 비해서 약간 좀 모자라는 그러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으면 언제나 동생인 존 윌크스 부스의 친구가 야단을 맞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못나서 그래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성장을 합니다. 형은 상당히 학업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장해서 유명한 정치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형의 그 유명세를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이렇게 눌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나도 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귀착이래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명해지지 않겠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겠죠. 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다가 대상자를 물색을 하는데 이왕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당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만큼 내가 유명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기회를 잡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그가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그는 지나간 역사 가운데 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라도 최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하나는 사진을 찍을 때 단체 사진을 찍으면 꼭 뒤에 가서요. 뒤에 가서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발뒤꿈치를 좀 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높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가정성경 읽기 본문이었었던 누가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충격적인 부분 하나를 새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차례 걸쳐 말씀을 하시는데 22장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찬 자리를 예비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그곳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긴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은 우리 주님에게는 지금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 심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7차례 걸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의하여 최후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만찬석상에서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식탁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주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한 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이걸 가지고 다퉜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된다. 누가 큰 자일까? 누가 더 큰가? 이걸 가지고 다퉜다라고 하는 표현. 이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에서 큰 자, 아니 가장 큰 자라고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정치가들은 시저나 처칠이나
하거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군인들의 경우는 나폴레옹이라든지 메카더라든지 또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학자들 같으면 에디슨이라든지 혹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큰 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큰 인물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외 없이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하와를 통하여 낳은 여자, 이 여자를 통하여 낳은 자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자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한평 강도에게 주님이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심처럼 주님은 이 한 사람 요한을 지정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참 기라성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구약을 쭉 읽어나가고 39권을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강의해오는 가운데서도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위대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와요. 개종하는 50년 이상 동안 사역했었던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단기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왜? 30세가 되어야만 공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3세 세상을 떠나셨다면 침례 요한도 그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는 사역하고 감옥에 약 토굴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사역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아무리 길어도 2년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게 잡아서 2년 동안 침례 요한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침례를 주며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어. 놀라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가정성경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이었어요.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1장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이 되고 1장 중후반 전체를 차지하는 내용이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스토리로 1장과 2장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큰 자가 되었었던 것은 첫째 이유는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침례 요한을 보러 나간 사람들에게 3번에 걸친 질문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는 대로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마침내 부러지든지 꺾여져 버리고 마는 것이 갈대입니다.
성경에서 갈대는 명예의 바람, 부귀의 바람, 쾌락의 바람, 유행의 바람에 쉽게 좌우되는, 그래서 줏대도 없이 주관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을 묘사할 때 비유로 사용된 식물이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갈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단적으로 성경은 갈대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하던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그는 갈대가 아니야.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는데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는 갈대가 아니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위대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확고한 믿음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는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참과 거짓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굽힐 줄 모르는 정의감을 소유했고요. 대쪽 같은 굳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유대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통하여 초대교회 시절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초대교회 당시의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환경을, 또 어떤 사람들의 행적을 요세푸스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헤롯 왕에 대한 얘기가 일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헤롯 왕이 로마에 하루는 갑니다. 가다가 그의 동생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를 유혹해요. 그의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한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내버려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로디아라는 간악한 여인입니다. 헤로디아 역시도 헤롯과 같은 짝자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반응을 했고,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어른 아닙니까? 시아주버님 아니에요? 시아주버님과 놀아나고, 그리고 시아주버님의 부인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신하의 모든 신하들이 다 알아요. 공중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것이 불륜이고 잘못된 것을 다 알아요. 전통적인 유대 신앙관으로 맞지 않는 것, 모세율법에 위배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왕 앞에, 당시에는 전제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전제 군주 앞에 감히 전제 군주 하는 일을 거역한다든지 그의 말에 시비를 건다든지 그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악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잘린 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린 것 때문에 힘을 잃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고 머리카락을 잘린 것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절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환경 따라 변하는 갈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고 엄청난 시련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가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큰 자야.
그런 자가 큰 자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절개 있는 믿음, 굳센 확고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사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는 방탕하지 않았어요. 8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고 두 번째 물어요.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또 물어보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가면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에 보면 말라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말라코스라는 단어가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사치스럽거나 방탕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에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설청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의 의복으로부터 그의 식생활 자체가 그리고 그의 주택 자체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주택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대단히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야생의 투박한 생활을 했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도덕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환경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환경이 어떻다고 사람 보고 환경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췄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직분 세 종류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상의 모든 직군들 가운데서 소심하는 많은 직업군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존재를 선지자로 알았어요. 왜?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도 했어요. 선지자가 왕을 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선지자가 사울을 세웠나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두 번째 왕이었었던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이 안수하여 세웁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6장에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직접 사무엘 선지자가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세상에 제일 높은 자가 왕이라고 할 때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비밀의 역사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위에 선지자들을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기서 나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페라소테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 최상급. 소위 말하는 more excellent. 무엇보다 더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이전에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나왔지만 more excellent. 그들보다 더 탁월한, 그들보다 더 위대한 more excellent. 그런 단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more excellent.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 왕도 세울 수 있는 자,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more excellent. 더 위대한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 멀리서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를 가리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멀리서 오실 예수를 대망했어요.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오신 예수를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대망하거나 오시리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고, 바로 이분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예언된 바로 그분, 우리 민족이 지난 역사 속에서 기다려왔던,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기다려왔던,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예언돼 왔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려왔었던 바로 그분, for this is, 바로 이 사람이야.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직접 보았던 사람,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에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자야.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침례 요한을 바라보며 쑥덕거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던 예언된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쑥덕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신들매를 풀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도 쉽게 말하면 풀 수도 없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풀고 껴주고 신발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것만도 못한 자야. 나는 그분의 종도 안 되는 자야. 난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가운데도 침례 요한의 이런 겸허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향하는 뜨거운 시선, 그를 향하여 보내는 뜨거운 관심, 뜨거운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모든 환호, 환성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분을 주목하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그림자에 불과해. 나는 실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추앙한다고, 그분을 향하여 모든 관심과 애정을 보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오직 그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임무가 뭘까요? 어느 장소가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나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는 뒤로 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나는 죽고 그분을 살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강단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마더 테레사가, 링컨이 말하기를,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강단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강단에서 선언해야 되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을 바라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심중에 의논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때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면서, 그분은 말이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분이 그분이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야. 나는 너희들의 운명도 내가 쥐고 있을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운명과 영혼을 결정하는 분이야. 나는 물로 고작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야. 여러분,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분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결정해 주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바로 소개하는 자, 그런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모든 걸 포기하였지만 주님에게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 또한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큰 자예요. 대통령이 크고 위대한 과학자가 크고 위대한 정치가 큰 게 아닙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크고 사회사업을 크게 하고 돈 많은 사람이 크고 혁명가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그분의 은혜와 축복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안내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라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큰 인물이었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대단한 역설입니다. 정말로 패러독스합니다. 오늘 한 절 안에 그분은 가장 큰 자라 그랬고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은 큰 자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공히 선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요,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와 더불어 이어지는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 알아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는 강단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강연장이지 설교 재단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부활이 전해지지 않고 그에 따르는 천국과 지옥이 말하지 않는 강단은 이미 설교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강단이에요. 십자가 부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합니다. 본어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십자가 부활이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심판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외침은 이랬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준엄한 공의의 선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분의 선포 앞에서는. 그분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분의 메시지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과 동시대에 같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스, 헤수스, 지서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는 달라요. 정죄의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에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 누구도 아무리 위대해도 글씨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서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보다 나은 자이고 우리는 제사장들보다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선지자보다 왕보다 제사장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용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정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청렴하거나 의롭거나 정의롭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우리는 신약시대의 주인입니다. 신약시대의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침례 요한이 그때까지 가장 큰 자였으나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요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가장 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우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당당한 특권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큰 자로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진짜 큰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것이 큰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이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